예, 오늘 132번째 엔디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서 핵심만 이렇게 요점으로 해놨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19절에 두 번째,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5절에 마지막으로 또 이튿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면 다시 예. 왜 안 넘어가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제와 방향을 잘 잡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소주제를 각 단락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노라마 성경책, 굉장히 비싼 책이거든요.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뼈대를 기준으로 삼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관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읽으면은 훨씬 말씀이 잘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기록을 표시해 있는 부분은 특별히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주제를 어떻게 잡아가시나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 기록의 말씀을 초점을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압축의 기록을 읽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록을 집중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만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상당히 교리적인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말씀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제가 주석을 좀 참고를 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추려서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 복음은 필자인 사도 요한, 이 그리스도 이 공생의 직전의 상황을 그 세례 요한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전체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증거자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신,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쭉 보니까 모두 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한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집중해서 나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집필을 할 때 이 의도를 가지고 집필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장면이 한 4가지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 내용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 또 이 증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장면이 나오는데 첫 장면은 보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상세히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대중을 향하면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며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다? 나보다 앞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5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공개적으로 큰 음성으로,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보다 사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광야에서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증가로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은 애초부터 자기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은 누구를 알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시간적으로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하는 것은 이거는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인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이 또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탄생 예언, 이거 이제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대중사역도 또한 대중사역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뭐를 봐도 고참이고 선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옮겨지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되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시간대인 카이로스의 시간대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이죠. 인간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누구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 이 뜻이죠. 따라서 신분이나 권능에 있어서 당연히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특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당연하게 시인을 하고 있었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한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상호 비교될까요?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는 어땠나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에 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로 오인되기도 했었거든요.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 외쳐서 이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뭡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즉 사도 요한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겸손도 겸손이지만은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핵심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함에 있다라는 이런 주제로 뚜렷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참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야 되는데 요한이 지금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할게. 이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는 또 다른 선지자냐? 대답해라.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재촉하는 이유는 뭡니까? 22절에 나와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아하.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들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가 보냄을 받아서 특사나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탑리더죠. 산헤드린 공의회 적어도 대제사장 그룹들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이 또렷하게 증언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것을 놓치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탑 리더 지도자들이 지금 요한이 누군지 좀 자기 하는 말로 좀 메모를 해요. 요즘 같으면 녹음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증거를 잡아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의 방법을 볼 때 공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좀 따지는 듯한 질문이에요. 그 소리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또 예상하기로는 종교 재판을 걸게 하는 그런 어떤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요. 더구나 군중들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는 것까지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볼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요한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들이 막 말을 퍼졌다는 것보다 심중에 생각을 했다라는 상황을 볼 때 이런 말들이 나가면은 뭡니까? 총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뜻이 안 오는데 이 마음이 생각한 것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볼 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났죠.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의 그 메시아일까라는 것까지 엎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확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죠. 이유가 많겠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하든 안 하든 그 위치에 너지려서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체를 탐지할 목적으로 특사를 파견한 목적은 뭡니까? 이런 의도적인 질문 앞에서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들고 가긴 하는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불편하죠. 백성들이 저쪽을 따르는 것도 불편하고 또 종교적인 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질문 앞에 요한은 당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요한의 이 답변이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의 건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라고 하는 요한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심각함을 알지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어떤 총을 맞을까 어떤 데미지가 입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분명히 이들에게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자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말을 잘못하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을 걸어야 되는데 또 자기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증거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만다를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 구약시대 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상징입니다. 주로 왕을 임명할 때도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고요. 주로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가 기름 부음 붓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성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해 시켜주는 바로 그런 행위인 것이죠. 사실 이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이 백성들이 상황이 식민지 상황이거든요. 로마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 백성들이 해방이 될 수 있는 종식시켜 줄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메시아의 뜻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바람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세속적인 왕을 동일시하는 그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얘기했던 것은 새 언약의 창조자 이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정치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 긴장감도 쓸데없는 긴장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뚜렷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21절이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럼 이제는 뭡니까? 단답형으로 갑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그럼 네가 선지자냐? 요한은 일단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그들은 이제 다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이 질문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다시 봅니다. 내리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니 아니고 엘리야를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이 지내왔죠.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같은 뚜렷한 세리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기치 않게 막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흥분되었을 겁니다. 기대에 차 있었을 게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임재가 가까이 온다라는 그 분위기를 믿고 있었거든요. 또 로마의 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세리요한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냐면은 아시는 대로 약대 털옷을 입고 금욕적인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회개를 선포하고 이런 행동들이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리요한은 사실은 예언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내가 엘리야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맞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 예언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석을 집중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아하, 그때 제가 이 상황을 잘 몰랐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상황이 뭐냐면은 영혼의 회개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가 온다 했으니 바로 당신이 회개해서 온 엘리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질문은 구약의 엘리야인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선지자인가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질문의 배경이 잘못되어 있고 자기 사명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과 그 본질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드러냅니다. 어디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무슨 의도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툭 던질까요? 그들에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답에는 사실 깊이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죠. 거기에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세례요한은 자신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즉 이사야가 예언해 주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이고 나는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선지자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자들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 내 삶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2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다른 각도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볼 때 아하, 이들이 지금 누구의 특사로 왔다? 대제사장 그룹 탑리더의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볼 때에 왜 탑리더들이 세례요한에게 보냈을까요? 사실 저도 중요한 말을 하는데 기자들이 옆에 안 옵니다. 왜일까요? 영향력이, 민중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탑리더가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 그때 당시 세례요한의 뭡니까? 위치는 엄청났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신문에 갔다가 한마디 하는 게 막 툭툭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특사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탑리더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자 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지수를 잡아야 한다는 표면적인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에게 쏠려있는 종교적인 리더십이 분산이 되고 또 뭡니까? 흩어지고 또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또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속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이 세례요한이 이런 속박에서 구해줄 수 있는 뭡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 두 가지가 상황이 여기에 묶여져 있는, 워낙 유명하니까. 예.
자,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요즘의 한국 기독교 리더십도 이런 위험 신호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리더의 입장에 있는 분들, 뭐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마찬가지 다 포함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팔로워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리더이면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내용이죠.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세 번째 장면이네요. 이튿날, 그렇지.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에 집중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상황이 달라졌죠. 예수님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뭡니까? 항상 이 얘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분,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9절에서 27절까지는 요한이 어떤 간접적인 어떤 증언을 하는 성격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증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에 이 양만큼 약한 동물이 없어요. 또 눈도 어둡고 그래서 목자 한 소리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충우돌하고 이게 양이거든요. 공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의 성격을 뚜렷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죄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 대립관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를 해주는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죽게 하신 대속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증언자로서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한 내용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흘러가는 굉장히 큰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이죠. 비록 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는 아무것도, 왜냐하면 저를 용서해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내용으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이 사실을 또 다른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게 네 번째거든요. 요한이 또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건 잘 알죠. 예. 아는데 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몰랐다고 이렇게 전제를 할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속성을 제대로 몰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6개월 뒤에 태어나는 사촌 동생인 건 아는, 사촌 동생이 맞나요? 동생인 건 아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속성 구약 성경에는 그 부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고 대속자로서 오신 분을 은혜를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열려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마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과 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게 이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아는 것이죠. 32절에 다시 볼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거는 이미 내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들의 앞에서 뚜렷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붙이면은 비둘기는 보니까요, 비유적으로 성령으로 불리운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비둘기가 실제로 성령이다, 이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빛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듯이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보여주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근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종점적으로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 성령님도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입니까?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때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십자가에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가시니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또 하나 나를 증언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아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生命으로 함께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변화와 체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 다른 장면입니다. 35절, 36절이거든요. 또 이튿날. 잠깐 감사해요. 이게 뭐 2년인지 3년인지도 모르고 쑥 나온 게 아니고 또 이튿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이 요한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한 노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책을, 이 성경을 집필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공간 복음과 좀 독특한 다른 부분이죠.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분위기 아시겠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분명한 사람은 뭡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죠? 단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안 나왔기 때문에. 요한입니다. 예?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예, 미안합니다. 사도 요한. 예. 야, 세 분이 다 똑같이 얘기를, 표정을 얘기하시고. 예.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 중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함께 섰다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앞에 얘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왜 또 얘기하실까요? 예. 지금 장면이 바뀌었고 다른 상황에서 또 똑같은 얘기,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증언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적용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타카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복음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참 와 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처럼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뭡니까? 증언자로서 삶을 살았죠. 증언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이것이 또 뭡니까? 증언자로서의 삶,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타카 사역하고 길보시켜 보니까 참 중요하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보는데, 제가 타카 사역을 하나님 이제 등산으로 제가 비유해 볼 때 하나님이 올라가야 될 그 산으로 가라 한 거예요. 그죠? 무슨 산인지 뭐 땡땡산. 그래서 그 길을 딱 왔어요. 올라가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이에요. 그럼 저를 인도해 주셨죠. 어느 산으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산 밑에 가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등산은 제가 보니까 올라가야 할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 좀 투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동력자를 안 보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울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보냈지. 성경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예. 내가 너를 보냈지. 예. 그러면 동력자도 내가 보낸다. 너무 뚜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 외로워도. 그러다가 이제 늘 이게 다문화 가정 애들을 섬기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1월 달부터 이제 눈만 멀뚱멀뚱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 예배까지 하던 친구들은 다 그냥 흩어져 버렸죠. 응징력이 크게 없었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이마트에 가보니까요, 외국인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직 주물단 지가 그렇게 안 떠났는데, 있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6월 첫 토요일부터 내가 전도하리라. 혼자서도 나가리라. 결심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때에 참 지나고 나서면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그때 뚜렷하게 보내주었던 동역자를 바로 첫날부터 보내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아무도 모르는데. 이틀 전 금요일 날 심야기도 할 때 저기 부산에서 제가 알고 있던 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날 예배를 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 내일이죠. 그죠? 내일부터 저는 이제 전도 나갑니다. 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광고 들을 사람은 아내하고 그분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내가 영적으로 키우고 있는 청년들을 같이 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날 그 청년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나중에 5명이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청년들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토요 전도팀이 2020년 6월 첫 토요일부터 이 청년들하고 막 그냥 토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력자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말씀으로 설교를 또 준비하다가 이 타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알리는 그 일을 예비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은 뭡니까? 저는 주님을 알리는 그 길을 예배하고 있구나. 저는 알리는 길을 하면서 왜 그 길을 예배하는 겁니까? 제 뒤에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아, 그들에게 내가 이 길을 제가 같이 가자라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동시에 지난주에 좀 있었던 일인데요. 1년 정도 제가 교제를 하고 있던 무슬림인 압살 청년. 예. 그러다가 4개월 정도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주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4개월 뒤에 경기도 화성 쪽으로 이제 공장을 옮기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놓치지 않았죠. 내하고는 선생님과 제자가 되자. 이 약속을 다시 확인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만나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 뒤로부터 제가 성경을 어디서 읽어봐라.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최근 얘기입니다. 주로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오늘 세례 요한처럼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을 또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죠. 제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왔고, 그래서 이제는 무슬림이 지금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 곡해해서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들은 이것을 진리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내용별로 제가 어디서 보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쫙 다 했습니다. 꾸란이 이슬람들이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성경적인 대응, 이걸 정리를 싹 다 해놨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문장씩 제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튈 수가 있는데, 이제는 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친해졌고, 메시아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캐션 마크를 달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내용마다 자기가 궁금한 것도 문자로 보내오면은 제가 보내고, 이게 방글라데시 청년하고 멀리 떨어지 된다니까요. 그럼 경기도 있는데 되는데 이거 방글라데시 가면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개척하는 예배하는 자이구나 라는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제가 질문을 보내면 이 친구가 이제 답장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답장을 보내는데 저한테 왔어요. 읽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때 부산 전도팀 1기층에서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아, 성 교수님, 압살이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압살할 때 같이 막 그냥 의사하면서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알죠. 예. 그래서 보냈다. 또 한 청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도 보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됐다. 이때다, 이제. 이제는 다음 세대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죠. 둘이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자료를 너희들이 다 넘겨줄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한 거 다 알려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둘 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압살에게도 얘기했죠. 이제는 네가 알고 있는 이 청년들이 하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삐진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니하고는 안 해. 청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제 압살하고 청년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다카 사역은 외국인 근로자 사역도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다카 사역의 프레임이 있구나.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예비하여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참 기뻤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씀이며 구원이 비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 역할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시기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0년도 1월 달이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다문화 가정 아이들 사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이죠. 코로나 막 터지니까 막 그렇게 막 이어가고 있는 그때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카 사역으로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묵상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대로 제가 적은 것 올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2020년 1월 4일입니다. 보여주시는 이유. 아까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보이셔가지고 성령님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미 뭡니까? 그냥 오시면은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주셔서 오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명자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이상하게 제가 오늘 말씀하고 이거 오늘 늦게 오늘 들어간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미 성경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아, 이게 강조되죠? 그때도 제가 똑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알았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언하게 하십니다. 정언자로 삼으시는 거다. 미천한 나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리스도를 정언하라고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기 전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명 때문에 와는 걸 잊지 않고 있죠.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가가는 정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뭡니까? 코로나가 팡 터지니까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제가 전도 곧받겠습니까? 막.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 잠잠해졌거든요. 그때 6월 달에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역이 연결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 참내 감동이 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앞에 제가 설교 준비한 거는 그 전이거든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보여주셨다. 이 이유가 뭔가? 정언자로 삼으시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뭡니까? 이제 정언자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 이 부분은 이미 6월 달부터 부산에서 청년들로 주셨고 이들하고는 지금 접촉은 눈으로 보는 접촉은 없지만 영으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언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여기에 다카 동력자들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사명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예비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역자, 다카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